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오늘 설교는 사도 요한에게 새 언약의 책을 주어 달면서도 쓰디쓴 맛을 경험하게 하신 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의 입에 꿀같이 단 새 언약의 책, 요한의 입에 쓰디쓴 새 언약의 책, 새 언약 책을 먹은 후 다시 예언해야 하는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제10장 전반부에서 힘센 천사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이 본 그 천사가 자신을 계시한 방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궁극적 목적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해와 같은 얼굴을 하고 불기둥과 같은 다리를 가진 그 천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 책을 가지시고 바다와 땅에 서 계신 모습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증인의 자격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의 다리가 불기둥과 같다 해서 이런 표현에서 더 증인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말씀에서 기둥은 증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1절에 보면 라반과 야곱이 서로 언약을 세운 후에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서로가 맺은 언약의 증인으로 삼았던 모습을 볼 수 있고, 신명기 17장 1절 8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에발산에 큰 기둥, 돌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명백히 기록하라고 명령했던 말씀을 봅니다. 이때 이 돌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불기둥 같다 이런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증인으로 나섰다 이런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을 담고 있는 두 돌판도 역시 증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런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은 두 돌판은 언약 협정을 위한 증거 합법적인 문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다른 말로 증거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기둥들이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둥들이 본문을 생각하면 불기둥과 같은 다리로 바다와 땅을 밟고서 계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에게 큰 증인으로 서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증인, 무엇을 위한 주님께서 증인이 되신 것입니까? 그것은 간단히 요약하면 새 언약에 대한 증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옛 언약의 옛 창조된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새 언약은 새 창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새 언약, 새 창조에 대한 증인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 말씀에서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향하여 오른손을 드는 모습입니다. 이 오른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법정으로 갔을 때 판사 앞에서 맹세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판사 앞에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오직 사실만 말할 걸 선사합니다 라고 서로의 오른손을 들고 증인이 선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엄숙히 맹세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럼 이 천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는 것일까요? 6절을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늘과 그 땅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맹세하신 것입니까? 바로 천지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맹세하는 것이 예수님을 천사로 묘사하는 것만큼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은 실제로 맹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맹세를 했는데 과연 주님은 이렇게 중요한데 무엇을 맹세하실까요? 그 말씀은 6절 끝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란 말을 표현할 때는 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 비밀스러운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에베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신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인데 비밀의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간단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전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약속에 대하여 외인으로 있던 자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또한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믿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리고 또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또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또 이 둘을 한 성령 안에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손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유대인들 성들과 동일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신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이 말씀하면 그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들 곧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비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에서 보면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인의 재앙을 우리가 보시면서 언약 백성이 철저히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걸 보셨습니다. 이제는 7번째 나팔 부는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옛 창조에 속한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전전주일부터 계속 요한계시록 설교 말씀에 이런 말씀 7개의 인의 재앙과 7개의 나팔 재앙에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인의 재앙은 배운 말씀 들은 대로 이스라엘 땅 4분의 1 정도에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나팔 재앙은 3분의 1 정도 재앙입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에서 5번째, 6번째로 넘어가는 과정은 아주 더 심각한 재앙이 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나중에 16장으로 넘어가면 7 대접 재앙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그 재앙으로 마지막 최후의 재앙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완전한 멸망과 파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옛 배도한 이스라엘 옛 언약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완전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경고의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다 멸망하고 그들이 우상처럼 떠받들던 예루살렘 성전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지는데 그 나팔 재앙은 이미 AD 7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백성뿐만 아니라 바다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백성들 곧 믿는 유대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들과 함께 아브라함 자녀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땅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의 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신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미 성취된 이 비밀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복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마땅히 드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새 언약의 복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방인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는 새 복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신앙의 열매가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주일 하나님과 거룩한 자로서 오늘도 본 회중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이 모퉁이들과 기초서기 위에 든든히 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성전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믿음으로써 성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백성을 불러 모아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이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된 이 언약의 복이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구속의 은혜를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각자가 정말 믿어지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럴 때 예, 믿어집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센 천사 구름으로 옷을 입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 다리는 불기둥과 같은 그 천사가 손에 펼쳐진 책, 새 언약의 책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받고 지금도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증인이 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의 영원한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경건한 성도들에게 기쁜 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더 기뻐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적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고통 중에 있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의 종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전파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 참된 교회와 의인들의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교회의 원수가 패망할 때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이 결코 악인의 패망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배도한 교회의 멸망을 그저 좋아라고 반기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한 교회는 멸망한 교회를 향하여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10장 후반부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의 감정, 양면의 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를 그 감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면의 감정이라는 것은 한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상반된 일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경우처럼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늘에 해가 비치고 있는데 비가 내린 것, 이것도 양면을 일으킵니다. 선생님한테 매를 맞으면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는 경우, 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도가 경험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은 신실한 성도들과 참된 교회가 취해야 할 양면의 감정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양면의 감정 중에 이런 말씀의 표현을 봅니다. 요한의 입에는 꿀같이 단 새 언약의 책, 또 하나는 요한의 배에 쓰디 쓴 새 언약의 책이란 이런 양면의 지혜를, 양면의 감정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의 입에 꿀같이 단 새 언약의 책이란 무엇입니까? 왜 요한이 책을 먹었는데 꿀같이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요한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은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신 음성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도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장을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나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고 먼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천사의 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 책을 요한에게 건네주면서 가지고 가서 먹어라. 그리고 요한이 책을 먹었습니다. 먹을 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실제로 요한이 그 천사의 손에서 책을 받아서 먹었는데 정말로 처음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후에는 그 배는 쓰디쓴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은 물론 상징적인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금 천사의 손에 들린 책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 언약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문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그 책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과 공적인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께서 맺은 공적인 내용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책은 요한의 입에 꿀처럼 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도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두 부류의 백성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 백성이 있고 다른 한 무리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걸 말하면 우리는 간단히 얘기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 무리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옛 언약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역시 그 당시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고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가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두 무리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반면에 다른 한편은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한편은 여전히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반면, 또 한편은 안식일과 할례와 음식법 등 모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고수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모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신의 법으로 순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 둘 관계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물과 기름의 관계와 같습니다. 연대가 안 되죠. 합치도 안 되죠. 그러므로 갈등과 반목은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소위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옛 언약 백성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보이는 새로운 백성들을 드디어 핍박하기 시작하고 박해를 가하고, 이런 사실들을 사도행전 말씀에서 수없이 많은 예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는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단순한 말의 협박을 비롯하여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옥에 가두거나 고문을 가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소위 유대주의, 유대교 이 모든 악한 행위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과 성신으로 불러 모으신 새로운 백성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마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바로의 임재를 인하여, 바로 임재가 고통, 그 고된 노역이죠.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은 탄식의 신음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셨던 것처럼 똑같이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수를 심판하셔서 그 원한을 갚아주실 것을 간구하였고,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잘라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들과 공적인 언약을 맺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문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그 천사의 손에 들려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요한의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격한 언약 백성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온 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위 재앙과 나팔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도록 경고하신 말씀이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5번째 나팔이 부려질 때까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패역하고 완악한 자기 백성들에게 최후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7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배도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의 멸망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먹었던 책, 바로 이 책은 유대인들의 파멸 동시에 교회를 승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최후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교회가 겪어야 했던 그런 갈등과 반목도 그칠 것이게 되고,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받던 환난과 고통이 끝이 날 것입니다. 복음의 대적 때문에 신자들이 흘렸던 눈물과 교회 원수들 때문에 당했던 성도들의 그런 고난도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언약이 확고하게 서게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가 선포하고 믿었던 복음이 참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모세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 백성이 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도들의 복음이 참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이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하여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예수님의 복음이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과 동물제사와 인간 제사장들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교회의 믿음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요한이 이 책을 받아 먹었습니다. 승리와 기쁨이 기록된 약속된 이 책을 요한이 먹은 것입니다. 어찌 안 달겠습니까? 참으로 꿀처럼 닿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맛이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계시록이 기록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취된 시점으로부터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을 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사도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유대교를 이긴 초대교회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의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꿀같이 단 것입니다. 또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새 언약의 책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 맺으시기를 기뻐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 곧 성경이 우리들의 입에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매일 이 성경 새 언약을 책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단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매주일 예배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새 언약의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꿀같이 우리 입속에 단맛을 느끼게 됩니까? 만약에 단맛을 느낀다면 주님이 유대인을 심판하심으로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승리와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기뻐하고 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 언약의 책을 받아 먹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천사에 가서 그 손에 있는 책을 받아 먹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에 주실 말씀을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천사의 손에 있는 책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책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받아 먹습니까? 그 천사의 손에 들려진 책이 사도들에게 이미 전달되었고 다시 사도를 통하여 교회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오직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요한이 맛봤던 단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공적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설교를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단맛을 맛보기 위하여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성경 읽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책의 단맛을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매일 시시때때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그 단맛,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다, 바쁘다. 여러 가지 핑계로 성경을 읽고 들려주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이 책을 받아 먹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의 단맛을 빼앗아 버리는 일이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본문들을 아무리 필사하고 암기를 해도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을 잘 듣고 꿀같이 단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표현에는 보조자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것이 바로 신경과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는 매일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자녀들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책을 받아 먹어라 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꿀같이 단맛을 보기를 주님은 우리가 그런 맛을 느끼고 보고 살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된 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율법에 순종하고 성신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주님은 배도하여 거짓된 복음을 전파했던 옛 언약 백성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믿는 교회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승리의 교회는 꿀처럼 달디단 복음의 맛을 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먹은 그 책이 달기만 했습니까? 단맛만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책이 요한의 배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쓰디쓴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배에 쓰디쓴 새 언약의 책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와 참된 복음의 승리는 오직 교회의 대적과 거짓 복음이 파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책에는
그 승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백성들을 곧 유대인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의 작중도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원한 멸망, 그것이 바로 요한의 배가 쓰렸던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왜 요한의 멸망이 요한에게 고통이 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대인들도 분명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그들이 이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고통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에서 표현했던 그 마음의 고통과도 일치합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신 앞에서 너희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버림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자리를 잊게 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고 황소 같은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딪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이래서 요한이 배가 쓰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배가 쓰라했던 또 다른 직접적인 요인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의 극심한 그런 때문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문에 대한 구약의 전기가 되는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장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주고 그 손에 두루마리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선지자도 요한과 똑같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받아먹은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받아먹었던 그 책은 장차 언약을 배반한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언약 백성의 극심한 심판과 파멸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요한의 시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쓴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고통을 겪게 됐던 것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될 그 슬픈 재앙이 너무나 크고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백성은 악하고 패역한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 같은 고집으로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율법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으로만 의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완고한 자들, 성전과 희생제사를 비롯한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하게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불순종한 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새롭게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백성들까지 대적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은 자기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언약하신 대로 완고한 백성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주는 과거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심판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멸망의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미 하나님은 극심한 재앙을 여러 번 보내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의 재앙, 나팔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압니다. 그 징계 또한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 7번째 대접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무섭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16장에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백한 구조를 이원론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승리는 반드시 악인을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다면 교회의 대적들은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구속 역사 속에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땅의 파멸에 빠뜨렸던 반면에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는 해방과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질 때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도시대의 옛 언약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과 귀신들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춘부가 되어 있었고 성도들의 핍박자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멸망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어떻습니까? 교회는 마음에 사무친 깊은 원한을 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수에 대한 승리에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와 의인들에게 주어진 승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수의 파멸은 결코 기뻐할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먹은 그 책은 요한이 입을 탈게 하였지만 그 배를 쓰라리게 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교회의 승리를 기뻐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그러나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때 거룩한 성이었던 곳이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은 채 없이 무너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또 불에 타서 재가 돼버리고 수많은 그의 친척들과 동족들이 굶고 고문을 당하고 살해되고 노예로 팔려나가는 것을 보는 요한이 그것을 볼 때 참으로 요한에게 쓰디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모든 선지자들이 요한과 똑같이 경험했던 쓰디쓴 일들이고 쓰디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취한 바 양면의 감정을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새 언약의 교회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해서는 꿀같이 단맛을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원수의 패망에 대한 감정은 결코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적에 대하여 결단코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로 쓰디쓴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고 쓰디쓴 감정이 결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통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쓰디쓴 감정은
이 세상이 당한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그의 거룩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신의 바람을 불러 이 땅을 고쳐달라고 새롭게 회복시켜달라고 치료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신자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슬픔과 쓰라림의 감정의 방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과 옳은 본문의 사도 요한은 그런 인도주의적 차원의 충격을 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슬퍼하고 쓰라렸던 것은 불순종한 연약의 자녀들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 민족의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며 결코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언약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와 같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교회와 구별된 언약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정당하게 쓰이쓴 감정을 드러내야 할 대상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들이 모인 교회 중에서 교리적으로 타락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폐역하고 배도한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시대에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에 쪼들려 고통하는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곧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쓰이쓴 감정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진정으로 슬퍼하고 쓰이쓴 감정을 쏟아 부어야 할 곳이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신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개혁주의적인 특성을 많이 간파하고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음은 확실히 선포되었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신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생겨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국 장로교회는 일제히 극심한 박해에 무릎을 꿇고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동방요배, 동쪽에 있는 국왕을 향해서 절을 한 것이 동방요배입니다. 예배 전에 반드시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이었습니까? 신사 참배, 일본 신을 참배를 만들어 교회 옆에 두고 참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장로교회가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고,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격한 것 같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때 일단의 경건한 성도들은 이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쓰디쓴 고통의 감정을 드러낸 사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 위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끝내 폐역하고 완고하다면 언약의 나무에서 잘려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배도한 한국 장로교회는 회개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듯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이 폐역하고 완고한 자들 위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상황 중 하나가 6.25 전쟁이라고
또 생각해 보는 보곤 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채 한 교회를, 고신교회를 모으신 것이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김홍준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도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신교회가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건 사실입니다. 그 일례로 주님은 이 교회가 화려한 개혁교회파, 자유파, 자매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맺게 하시고 그 결과 개혁주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총회적으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잡스러운 교회 교파들과 신앙과 생활을 다 들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교회는 실제로 사도적 신앙 고백이 점점 흐려지게 되고 이미 사도적 복음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벌써부터 거짓 교회들과 연합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과 신앙 고백의 다른 종파들과 교리적 일치와 교단 통합을 지금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때 배교 이후에 한 차례의 분명한 배도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적 보편 신앙에 서 있지 않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교회를 향하여 스트레스 감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모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고 또 혼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배가 아파야 합니다. 배가 쓰라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고백하는 자들도 다 저주 아래 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1세기 배도한 유대인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주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폐역하고 완고한 교회들 위해 심판을 내리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여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위협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협의 가장 심각한 상태는 배도한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언약의 나무에서 잘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배도한 교회들 향하여 슬퍼하고 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를 향하여 단순히 슬픔과 고통의 감정만을 드러내고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그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의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고 달콤하면 쓰디 쓴 낯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그 천사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종 요한에게 다시 예언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한은 무엇을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곧 주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전에 유대인들이 주신 것과 동일한 언약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거든 이방인들에게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유를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이 배도한 이스라엘 향하여 슬퍼하는 것에 해야만 할 일은 그 배도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시 예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이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 더 예언한다는 말로 또 한 번 더 예언해야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면 그가 예언해야만 했던 대상은 결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도한 유대인들은 이제 파멸이 결정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단지 세 번째 화, 곧 일곱 번째 재앙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배도한 교회들을 향하여 쓰디쓴 감정을 갖는 것 외에 달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 슬프고 고통스러움을 마음을 갖는 것 외에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예정된 단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만을 슬픔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최종적인 심판, 일곱 번째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요한에게 계시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수로 최후 심판의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권징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3번 건면한 후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배교한 교회를 다루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배도한 교회를 향하여 3번까지는 회개할 것을 건면한 후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교회를 완전한 거짓 교회로 여기는 것이 이것이 원리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판단을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이 총회적 차원에서 사도적 신앙에 위배되는 것을 결정했다면 혹은 그들이 채택된 신앙 고백서와 일치 않는 것을 결정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회개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거짓교회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이웃의 복음주의 교회와 거짓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25년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사도적 신앙 토대 위에 올렸는데 연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세일치 순주를 열심히 공부하느니라고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 각자의 공적 신앙 고백을 재확립하고 있고 그리고 공적으로 대내적으로 보면 그 이론임을 확증하고 직분자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불신자들과 이웃 복음주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도 뻗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의 교회 건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주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도의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수직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최우선적으로는 할 일 언약의 당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을 향해 심지어 배교한 교회들을 속한 자들에게도 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민족들로부터 새로운 언약 백성의 복음 전도라는 방식으로 불러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도 겸손히 순종해 나갑시다. 지금부터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언약 백성들의 최후 심판과 영원한 파멸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언제나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모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는 언제나 주님이 새로운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는 교회가 신실하게 남아있지 못하고 넘어지고 거짓 교회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거짓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신실한 자들은 그 입에는 꿀같이 달고 그 배에는 쓴 언약의 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영생으로 부르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복음과 성신으로 모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